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느니웨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의 심판을 예언하죠.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멸망시키지 않았죠. 물론 그 이후로 또 멸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판의 경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짓인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친다면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손짓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참혹한 현장인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먼저 바벨론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멸망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번창했을 때 내는 큰 소리, 교만의 소리가 납니다. 또 한 가지의 소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달려오는 진군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세 가지의 소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한참 잘 나갔을 때, 한참 번창했을 때 큰 소리, 내던 큰 소리, 그 교만의 소리가 멸망 가운데 울부짖는 비명의 소리, 그리고 저 페르시아 군대의 진군의 소리에 의해서 점점 그 큰 소리들이 좀 사라져가는, 그 애처롭게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멸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바벨론 땅으로 지금 저 바닷물에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닷물처럼 나라 전체를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56절의 말씀에 보면요.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다.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 백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한이 되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그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가혹하게 했던 그들의 그 잔혹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명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행을 당했지만 그들이 갚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죠.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못할 어려움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 있는 대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 답답한 그 심정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바벨론이 아주 두껍고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피와 땀으로 쌓았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성벽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 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4필의 말이 한꺼번에 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벽 위를. 그만큼 성벽이 단단했고 성벽 위가 넓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들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성들은 다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고 힘들게 쌓은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의 성벽들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릴 것은 의입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로 쌓으면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쌓은 의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는 불에 소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쌓은 수고, 의로운 삶의 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쌓은 의로운 그 삶의 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는 마치 단단한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59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멸망하기 전 7년 전의 일입니다.
11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바로 7년 전의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잠시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오라. 소환을 당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뭔가 그런 소문, 저 소문을 듣고 뭔가 잘못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아마 들어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웃 나라들과 함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바벨론을 이렇게 저항하게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반바벨론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발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스라야라는 하는 사람과 함께 바벨론으로 지금 소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수행관인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지금 소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왕의 수행관으로 함께 따라가는 스라야에게 두루마리 책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스라야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바룩 있지 않습니까? 바룩과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 당시 고관들 중에서도 네리야의 아들 바룩과 스라야라는 두 형제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특별히 성별된 형제였지만 특별히 에레미야에게도 아주 신망이 두터웠던 형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가 예언하면 그대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또 기록한 책을 스라야가 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가져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신망하고 신뢰가 두터웠던 형제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도 이들만은 에레미야의 곁을 든든히 지킨 믿음직스러운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 스라야에게 건네준 그 두루마리 책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기록된 내용들, 지금부터 또 기록된 내용들이 그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1절부터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에레미야가 건네주면서 스라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먼저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땅에 가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순교한다라는 각오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물론 바벨론 한복판에서 읽으라는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예언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언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한다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잘 나가고 번창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 제국이 이제 곧 멸망한다. 그걸 믿으라고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낭독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도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낭독하는 이 예언이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읽어주고 또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는 기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더 강한 힘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반대로 읽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3절과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말이 여기서 끝난다. 스라야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실행해야 될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그 두루마리 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일, 그 한 가지 명령입니다. 바벨론이 저 두루마리 책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을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그런 예언적인 행위인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강물 속에 가라앉은 바벨론이 이렇게 영원히 역사 속에서 물속에 사라져가는 것처럼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강물에 가라앉았다면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멸명은 다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확정됐고, 그래서 물속에 던져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오늘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스라야라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목숨을 건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한 이런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심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행에 옮기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모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